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할 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정한 길에 주저함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호밥이란 사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눈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멋진 제안과 함께 명령조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호밥은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러자 이번에는 태도를 바꾸어 모세는 애원하는 모습으로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인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의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갈 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밥에게 왜 이리 간절히 매달리는 걸까요? 먼저 호밥이란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밥은 모세의 장인인지 아니면 처남인지 불분명합니다. 감신대 왕대일 구약학 교수는 히브리 원문을 볼 때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도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2절에는 모세의 장인을 루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루엘의 아들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선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 소개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데니스 올스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그의 주석에서 밝힙니다. 고신대 신드길 교수는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모세의 처남으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전 신드길 교수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현대어처럼 발달한 언어가 아닙니다. 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민수기 본문에 나오는 장인은 호텐의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호텐은 한 가지로만 번역되지 않고 넓은 개념을 가집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유교가 발달한 조선시대처럼 촌수를 따져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호텐은 혼인에 의한 가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신랑, 장인, 처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혼을 의미하는 하탄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인이든 사위이든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모세는 왜 호밥을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데 굳이 호밥의 안내가 필요할까요? 그는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영성이 뛰어난 카리스마를 갖춘 리더를 보면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사자같이 우렁차고 담대하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리더를 보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말하는 리더를 보면 직통 계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저로선 그들이 꼭 다른 나라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주변에 영성이 좀 있다 하는 분들을 보면
독선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결정과 판단은 언제나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모세와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해준다. 모세는 나 야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건 모세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을 재판하느라 바쁘게 살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충고합니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을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호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드로의 충고 이후 그는 혼자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권한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호밥에게도 그리하였습니다. 물론 그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여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 주체적 결정이 없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없이 그저 명령에만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창의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서 비전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일은 사람에게 맡깁니다. 설령 그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삐뚤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탁월한 파트너였습니다. 동시에 모세는 또 다른 협력자를 구하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광야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선 호밥보다 더 탁월한 지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밥에게 요청합니다. 함께하자. 너는 광야 사정을 잘 아니 책임을 지고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결정해 주기를 원한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물 문제, 적의 공격, 모래바람과 전갈의 위험 등이 항상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한을 기꺼이 나누어 함께 일하자고 합니다. 호밥이 거절할 때 그는 지금까지의 자세를 바꾸어 겸손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그는 자신이 본 비전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비전을 공유해주고 목표와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호밥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해주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